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서론을 이제 나누었어요.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절에서 7절까지도 잠깐 이제 살펴봤었어요. 예. 야곱이 70명의 그 가족을 이제 이끌고 애굽에 온 뒤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에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매우 강하여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이 말은 족장 시대에서 창세기는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죠. 족장 시대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민족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다음에 애굽 민족, 전 세계가 이제 족장 시대에서 민족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 비하면은 강할 거 없죠. 그렇잖아요. 뭐가 특별히 강해요? 군사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닌데 강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홍해물에 빠져버리죠? 예,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강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강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그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라는 그 보호막이 있었죠. 그렇죠?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막에 의해서 참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보호막이 없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갑니다. 8절 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1번 문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우리 형제님. 예. 아, 우리 지체들이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리바이벌 안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래가지고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먼저 할 거 없을까요? 자, 박장님이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매자매님. 네, 제가 조금 할까요? 예, 네, 저기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요. 창세기 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네. 네, 형님 좀 읽으실래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21절. 그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갖고 이 제자들하고 백성들을 참 그리스도께 진리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은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점점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 같아요. 이 새 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도중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오면은 원망해가지고 우리는 고깃가마에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에서 앉아서 풍성하고 뭐 전력이 강한 외야 뭐 파와 부추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광야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고 원망을 했었잖아요. 그게 고센 땅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많이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연결이 좀 해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하심, 구속의 시작으로 이 새 왕으로 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새 왕을 일으키신 것이 약속하신 430년 동안을 묵묵하게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또 윤영진이 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지금 2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1번. 아, 1번이에요. 저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바댜서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이렇게 좀 인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요셉 족속이 하는 일은 불과 불꽃의 사역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사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삼회자매님이 인용한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양육하고 또 살리고 이런 일들 그러면 근데 애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뭐 거룩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들을 이렇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죠. 자기 동생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그 참 리얼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의 생각이 이 소멸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애굽의 애굽에서도 그 요셉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또 그 생명을 접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될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어,
그래서 요셉이 저기는 지금 설명한 것은 환란 때에 7년 환란 때 흉년 때에 양식을 공급한 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그것이 요셉 족속의 불꽃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또 뭐, 뭐 같은 말이겠지만은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 창세기 15장의 그 말미에 아무르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제약이 관연하여지면은 이제 그들을 불러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이제 새 왕이 바로 왕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욕과 그 혹독한 그 어떤 그 종살이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죄과 관연한 그 시기를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때죠, 그러니까. 예, 그런 때가 의미가 있어요.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요셉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겠죠?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를 뭐 역사적으로 그거는 아는 건데 요셉이 행했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요셉이 행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으면은 뭐 잊어버릴 만하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냥 기록은 돼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거기에 요셉이 했던 일은 이제는 다 지워졌다라는 말인데 요셉이 행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요셉이 행한 가장 큰 일은 청리로서 그 뭐지? 통일해서 7년 풍년과 후지, 응. 7년 그 흉년의 그 때를 후지법을 만들고. 잘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구원을 이룬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요셉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애굽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다.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셉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에 이제 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을 그때에 참 구원자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바로죠. 네, 바로잖아요. 바로고 이제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를 바로라도 이 사람은 좀 파라오라 그러는데 악이 가능한 사람이겠죠. 바로라는 그 뜻은 잘 아시죠? 왕 이름이 바로예요? 예, 그렇죠. 아니에요. 왕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바로라는 그 파라오라는 왕이라는 그거는 그 왕의 명칭이에요. 음. 한국의 대통령처럼. 예. 예. 옛날에 조선시대 전하라고 그러죠. 예, 그것처럼, 파라오라는 이름의 뜻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라오라는 말은 큰 집에서 사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큰 집에서 사는 자. 그러니까 궁궐이죠.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거는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전하 뜻이 뭔지 아세요? 집 아래 있는 자. 예? 한문으로 하면 집 아래. 전이라는 거는 궁전이잖아요. 음. 궁전. 궁전의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궁전의 주인이고 그 궁전에서 사는 사람이 전하다,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말과 지금 바로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바로라는 말은 왕의 명칭이다라는 거. 근데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음. 네. 가장 어두운 영적 그게, 암흑기가 되었다는 많이 말이고, 반영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교회의 그 타락, 세속화되고, 되는 그런 모습들. 아까 삼회자매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섞여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이랬는데 그 말의 뜻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400년 암흑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지 못한 그런 상태. 암흑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종교생활 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을 좀 원한다라는 말은 종교생활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거는 종교가 가장 왕성할 때가 암흑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가장 구약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죠. 400년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예요. 예. 헬라 문명.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헬라 문명이 문명이 가장 가능한 번성한 번성한 때였단 때.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밝거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어두운 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다라는 말은 이때 이제 구원자 모세가 이제 나타나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나타나신 거다 말이에요. 예. 가장 어두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그 영적인 암흑기 기간 내 끝에 모세가 태어난과 같은 이치다라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예. 그러니까,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일하셨겠지.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일하셨죠. 예. 이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 준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라는 그 보호막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그 400년의 그 영적 암흑기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그 기간, 공이 참 400년이에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준비 기간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400년의 준비 기간처럼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그 70인역 성경 번역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썼죠. 그렇죠? 헬라어가 그 당시는 뭐 헬라 문명이 지배할 때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당시 통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헬라 지나고 그 다음에 로마죠. 예수님 오실 때. 로마가 왕성함으로써 로마가 했던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 로마의 통치로 이 도로망이
개선이 됐다. 왜 도로를 그렇게 발전을 시켜요? 물론 전쟁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로마는 자꾸 정벌을 해 나가잖아요. 정벌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길이 좋지 않으면은 전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로를 많이 확충을 하고 발전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 물론 전쟁을 위하고 로마의 그 경제를 위해서 지금도 보면은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길을 놔요, 길.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길 놨죠. 그거 안 놨으면은 그 발전이 없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로망을 확충시킴으로 그것이 결국은 전도의 길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400년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이 너무나도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법도 로마에서 만든다는. 그렇죠. 모든 예, 법은 법도 로마법이다. 이제 그러니까 뭐 로마법도 그렇고 어쨌든 헤롯 성전도 짓게 했는 것도 그렇죠. 있죠. 성전 헤롯 성전 네, 하여튼 모든 신기해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에 가면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고센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애굽 사람이 훨씬 많고 애굽 사람이 훨씬 강하죠. 군대를 가졌으니까.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바로가 했다라는 말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질적인 힘이에요? 아니죠. 지금 바로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세상 태양신. 왕이 마귀죠, 마귀,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뭐 태양신이니까 세상의 마귀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는 그러니까 마귀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도 많고 강하다고 느낀다는 말은 무언가 말이에요. 자기가 삼킬까. 마귀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저들의 번식,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귀의 두려움이죠, 그것은. 왕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새 왕이 10절에 가면은 이제 새 왕이 이제 염려하는 게 나와요. 무엇을 염려해요? 권서에서 자기네들을 자, 전쟁할 때 뒤통수 칠까? 뒤통수 그렇지. 칠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애굽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선민들이 참 그 대적의 편에 서가지고 애굽과 싸우고 그 다음에 나갈 것을 지금 염려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지혜가 있죠. 예, 그 마귀의 지혜를 써서 이제는 전쟁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쟁은 무슨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 왕이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전쟁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나라가 다른 뭐 주변의 나라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네. 지금 전쟁하겠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군대와의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또 이제 전쟁을 하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바로도 책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귀가 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아들을 힘들게 못 만들죠. 낳게 한다. 그리고 아들을 힘들게 못 낳게 한다. 한다. 힘들게 그 한다. 장자를 죽이라. 장자를 세상일로 예. 뒤지게 고생시킨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노역하는 일이 나오죠. 네. 노역하는 일이 다 나오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거기 보면은,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다음에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소절이요? 18절까지,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위로한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일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겸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범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땅에서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온 지혜라는 말은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는 이야기죠. 땅의 하나님 마귀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인데, 그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독한 시기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자, 시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기. 그냥, 제 꼴 보기 싫어. 이런 게 시기예요? 질투. 비교.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나하고 비교해볼 때 나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게 있고 이러면 시기하죠. 시기하고 그다음에 질투하죠.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독한 열심 내는 거, 이게 시기고 영적인 시기고 영적인 질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 지독히 열심 내는 그런 상황. 자존심이 강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남한테 지기 싫고 자기 것을 어떻게 하든 일단 남보다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이것이 시기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서에 나왔죠. 정욕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은 경우는 참 뱀이 하와에게 썼던 그런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끔 그렇게 할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예, 저는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네, 영적, 진리 논쟁을 하면 이게 우리가 생명을 접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안 하죠. 네, 근데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
복잡다단한 그 감정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앞선 사람이 너무 잘하면 뒤에 사람은 방법은 뭐냐? 앞선 사람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못 올라가니까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그 수준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 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어떤 막 그 시기심. 그러니까 그 감정을 지금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시기심으로 영적 저기 진리 논쟁할 때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예. 선배들은 저런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매자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엄석을 풀고, 풀고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뱀이 되고 또 바로의 그 술객들도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많이 자기네들을 세우고 또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딸린다. 그 다음, 우리 지체들은, 뱀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책략을 꾸밀까? 경희자매님, 어떤 방법이 쓸 것 같아요? 뭐 사람 좀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혼란하게 네. 만든다. 어떤 저거를 이렇게 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못 하게끔 허리게. 판단을 흐리게끔 네. 한다. 에리카 자매님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이라든지 욕심, 그리고 아까 이제 남을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그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개인의 약점을 막이는 이용을 한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교묘하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나게끔 생각 자체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예,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파고든다. 우리 성희자매님은? 저번에도 다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시기 질투하게끔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좀 시기 질투하게끔도 만들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멀어지게끔, 내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그런 걸 찍으면은 그건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방법이죠. 예,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그다음에 세상 권세 이런 걸로 신앙을 막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 쓰는 방법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 말씀도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어떠한 것으로. 네. 교만함을 이용할 수도 있죠. 교만하면 네, 넘어지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있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데,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낮아져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낮아져요?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는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행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부분이라고 봐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겸손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현 형편을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이제 겸손이고,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 자신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셔야 그렇죠.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셔야 깨닫는 되는 그 삶. 예, 그것이 은혜의 겸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고는 있는데 말이 딱 안 나올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세상에 많은 예배당 만들어 놨잖아요. 열심히로 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진리를 알고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마귀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교회 좋은 설교,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혼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 그 다음에 웃기는 설교, 이런 건 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이걸로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다 영적 싸움에서 지게끔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되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적으로 깨닫고 진리를 알려고 까지는 할 건 뭐 있나. 그냥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재밌게 지내고 좀 여유 있으면은 해외 선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를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마귀 이름 뜻이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 우리가 있어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죠. 근데 막상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아무런 평안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늘 번민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귀는 참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영화를 통해서는 크리스찬 문화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컬처를 통해서 그런 것 쪽에 너무 자꾸 들어가면요, 결국은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옛날에 어떤 큰 교회 부목사가 사임을 하고 나가가지고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스찬 문화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거는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성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것을 끌고 와서 가르치면은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같이 애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참 세상 가짜 이미지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10년 이상 부지런히 우리 수잔 자매가 쫓아다녔죠. 고생 많이 했죠. 차 태우고 맨날 공연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다 크리스찬 컬처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하면 진리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잘한대, 잘하고 있대.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듯이 우리가 아는 걸로 보면은 세상의 일을 늘 우리에게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애국의 예. 종사.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가?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일로 너무 바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세상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이 잘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예. 그래 그래. 내가 그만큼 말씀 앞에 안 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는 너무 말씀을 이렇게 치지. 우리가 나누면서도 왜 내 속에 평안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시간을 더 쓰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물론 세상 일이 바쁘죠. 바쁜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주변을 좀 정리를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주 자체가 예. 아니야.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 시간 쪼개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써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세상 것으로 유혹은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세상 바쁜 일에 늘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앉아서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지.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하 수넴 여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옥상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엘리사 선지를 모셔서 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인데, 그거는 실제로 다락방을 만들었다라는 게보다는 수넴 여인의 그 마음 골방에, 심령에 골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작은 방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 잘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종교적인 방향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날 소리죠. 수넴 여인의 그 골방,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 방을 만들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럴 때에 엘리사로부터 자기가 없던 아들까지 얻었잖아요.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건 인자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사역을 또다시 하는 그런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노예로,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책략 안에서 평생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 종교인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참 기독교는 종교 난 적으면 기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다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예.